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다시요. 시작.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최연희 선교사님 그 찬양도 찬양이지만 나이가 97세신데 야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맞춰서 그 곡제에 맞춰서. 근데 그 어머니 기도는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어머니가 모니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어거스틴이가 방탕하예요. 15년을 기도해서 돌아왔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눈물의 기도로 돌아와가지고 주의종 목사님이 됐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네요. 여러분 뭐 주의종이 안 되더라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박경호 목사님도 남편도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고 장로님 세우고 나중에 저 아들도 권사님 집사님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을 때 집회를 왔는데 그때 장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2년이 넘었나요? 글쎄? 참 이게 또 너무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박경호 목사님 남편을 이렇게 또 뵙게 된 게 너무 또 감사하고요. 예, 우리 남덕중 장로님도 잘 오셨고 우리 모두가 주사랑교회에서 주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남은 생에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죽어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자, 영적으로 큰 혼란기를 맞이했어요. 예언도 싫다, 방언도 싫다,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하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기냐? 혼란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이단들이 득세를 해요. 종교 편향주의가 생겨가지고 종교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줄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정말 백성을 위한 나라 정치를 안 하면은 그만큼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 뭡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하나 됐어요. 민족이 하나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시간 짤막한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라고 해요. 성자는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 역시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내 대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마. 자기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오늘 특별히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죄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감동을 줘요. 성령 받으면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은 알곡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 성령 하는데 성령은요 10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받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받아요. 그리고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는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설교 말씀 듣고 믿을 때 받아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은 사모할 때 받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은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뭐냐? 눈으로 안 보이죠?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성령을 불이라고 그래요. 불. 그래서 뭐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또 성령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름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으신 성령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 같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소리가 나냐? 삐걱삐걱 소리 나면 기름치는 소리 안 나.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비둘기로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맺다고 그러세요. 그럼 뭐냐? 성령 받으면 평안하다. 비둘기같이 평안하다.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찰 마크가 비둘기 밑에 우리나라 국기죠. 무궁화인가 국기인가 그러죠? 예, 평안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은 바람 같다. 또 하나는 생수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교재를 갖고 왔는데 이걸 다 드릴 수 있도록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한번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40일에다 열흘 못되면 뭐 해야 되지? 50일이에요. 이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절기냐? 성령 강림절기예요. 6월 한 달 동안. 자,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천국을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길을 안내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그것 따라가야지 잘못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성령의 그 뭡니까 안내를 안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 속에 오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요거를 체험하면은 야, 기쁨과 평안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된다 하고 간절히 사모하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이야기 하나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보년 목사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존 보년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존 보년 목사를 존경해요. 목사님,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죠? 다녀오세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존 보년 목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집으로 막 갑니다.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왜 오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시간쯤 있으니까 왕이 감옥을 시찰해서 존 보년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간수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에? 만약에 존 보년이 없으면요 간수장은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가다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죠. 근데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사람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중심 없는 예배,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드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뭐냐?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자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인 방향이 끝나고 올바른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길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오순절 마가이들 앞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명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간, 소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의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길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안내자가 되신다.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는 성령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큰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26절 한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어지면 두 손으로 아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것은 뭐냐?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연약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가인 있잖아요. 지금 자기 감정을 잘 추스렸으면 괜찮은데 자기 감정이 약해가지고 폭발하니까 동생을 미워서 돌로 쳐죽이는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도 시기와 질투심으로 평생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말렸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연약해서, 이성이 연약해서 결국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물질에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군지 아시죠? 가룟유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가 결국은 자살했어요. 목매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다가 한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 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오늘 26절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느냐? 보혜사, 이만은 도와준다,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때 아닌 위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 27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가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살 때 실패했어요. 요나라는 사람의 풍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사울도 버림받은 거예요. 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집을 떠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났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자리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축복의 상속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방주를 짓다가 훗날에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거기 2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첫머리에 나오죠.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시는 이가,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마음을 꿰뚫어 봤다. 이 말은 마음을 살펴보았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마음을 꿰뚫어 봤다. 이 말은 살펴봤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 합니다. 절기 따라 그 모든 행사를 잘 해 나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침 송장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성령의 너희들이 마음을 꿰뚫어본다, 살펴본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되면요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풍성하고 넘치고 평안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육신 건강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좋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정신이 병들어요, 사회가 병들어요, 행동이 병들어요, 또한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패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살핀다, 꿰뚫어 본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해요. 탄식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탄식하듯이 성령으로 우리가요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성령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20번이 8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그 28절 첫머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끼리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섣불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과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평가, 참된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너 잘났냐, 니 잘났냐, 무엇이 어쩌냐 저쩌냐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로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산다고 말해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이렇지만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의 환경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요셉이 말입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보디발 집에 가서 말해요. 억울한 누명 쓰고 오해받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니엘이 불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야, 그 인생 이제 끝났다. 사자굴이 되고 불에 타 죽겠구나.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로 믿습니다. 사실 죽진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은 뭐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안내가 없이는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째 어떻다고요?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26절에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게 믿읍시다. 기쁘게 삽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령의 달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질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토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작은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꽃을 불러도 잠잠하게 되려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강이 마시리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겉은 불나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단내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헛된 불나도 잠잠하게
슬픔가도 잠잠하게 되노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는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수 말씀을 아멘. 네, 그래요.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고 아까 불같은 성령, 불은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뜨겁게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막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손도 막 뜨겁게 하고 싶어. 막 불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뜨겁게 막 뭐랄까 뭐든지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뜨겁게 하게 되고 막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를 늘 도우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이 마음속 깊이 쫙 들어서 저도 그냥 얼마나 그냥 마음에 쫙 들어오는지 그렇게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말씀이 힘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